마태복음 28장입니다. 다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겠습니다. 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음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돌아가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그 복음서마다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졌고 누가복음은 헬라 대상으로 쓰여졌고 요한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대상으로 쓰여져 있고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선조 때부터 어렵던 그 역경을 끝내줄 메시아를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이렇게 기쁘게 맞이했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마태는 그 사실을 정말 잘 알았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 너희 백성들이 정말 그동안 간절하게 기다렸던 정말 찾고 찾았던 진짜 왕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포커스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유일한 진짜 왕이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예언 성취와 유대 전통에 초점을 맞추고 천사의 등장과 권위 있는 그런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으로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1절에는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한번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때 당시는
지금과는 당연히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자의 지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도 또한 부활의 이야기도 여자의 이야기로 열고 여자 이야기로 닫습니다. 마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세상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시 여자처럼 약자이더라도 어느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단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서로 높고 낮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은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새벽에 모여 이 사내들이 공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 새벽은 정말로 어둡고 뭔가 작당모의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 새벽이었더라면 오늘에 보여지는 새벽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그 3일째 되는 그 새벽에 눈을 떠서 그 새벽부터 발걸음을 무덤으로 옮겼습니다. 서로 대비가 되는 대조가 되는 그 새벽의 모습입니다.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이 본 것은 2절과 3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다른 세 복음서에는 이 돌이 이미 굴려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이의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무도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자는 유대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천사의 등장과 하여금 좀 더 권위 있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모든 성경이 기록자의 관점 차이이기 때문에 사건의 그 순서를 생략하거나 또한 압축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조금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그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느낌일까? 아마 예수 믿는 주의 자녀라면 한 번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겁니다. 예전에 설교 중에 박찬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서는 꿈을 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2번이나 꿨습니다. 하나는 정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저도 심판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나왔고 그때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는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건 아니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극명한 정말 극과 극인 그런 상황에 마주했던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그 꿈을 꾸었고 이 천국과 지옥은 서로 자성이 다른 N극과 S극도 아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이 정도도 아니고 정말 이 세상의 어느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극과 극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해도 정말로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느낌일까? 오늘 말씀에 주의 천사가 내려온 것만 보고도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때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평안함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떠한 행위도 아님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주의 자녀가 됩니다. 내 모습만 본다면 아마 두려움이겠지만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을 믿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천사가 말합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진정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후 여인들이 보인 모습은 무엇인가요? 8절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5절에 분명히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의 큰 기쁨은 알고 있지만 느꼈지만 여전히 그 여인들이 무서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진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님께 큰 힘을 얻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담대함도 생깁니다. 그런데 또 문 밖에 나가면 알게 모르게 살짝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덤을 떠난 그 여인들에게 다시 두려움이 임한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또한 찾아오셨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그 여인들에게 또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말씀만 보았을 뿐인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고 세상의 평안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 평안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인들은 두렵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극적으로 대비되는 모습이 바로 경비병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얼른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이 모든 소식을 알립니다. 여전히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맡은 임무에 실패했기 때문에 당장 처형을 당하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틀림없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두려움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이 총독에게 들리면 안 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의논하여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널리 퍼지면 자신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종용하였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자신들의 위치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 군사들에게 돈을 주고 입을 닫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닫으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들이 그렇게 닫으려고 했던 그 부활의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사실이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지금도 큰 기쁨의 소식이며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열방에도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으로 곳곳에 퍼졌습니다. 부활의 소식은요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사탄마귀가 이들을 통해 역사하고 싶은 힘은요 미혹하는 겁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리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요, 그 어느 것으로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이단 가운데 미혹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인 척 보이는 그 비진리에 마음을 현혹당하시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잘 믿으며, 그리고 내년 2025년 우리 표가 뭐라고 모였죠,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어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앞으로 선포할 겁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2025년 우리 불꽃교회 표어를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준비하는 그런 남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과 20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는 장면인데, 아쉬운 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보았고 만졌습니다. 그런데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또 의심하느냐, 이렇게 보여주었으면 충분한 증거가 된 것 아니냐고, 믿고 의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하시나,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8절과 20절까지 한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초등학교 시절 그 놀이동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이 바이킹을 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그 가운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바이킹이 처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바이킹이 무서웠다라는 소식은 어렸을 때 뭐 그걸 탄 친구들에게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친구가 타자고 하니까 줄을 섰습니다. 얘는 점점 처음에는 그래 타보자 했는데 줄이 줄어드니까 생각보다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나 무섭다라고 하니까 친구가 괜찮아, 탈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타보자라고 하는데 줄이 점점 줄어드니까 더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나 진짜 무서워하니까 아니야 종이야 탈 수 있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또 탈 수 있지. 하지만 또 두려움이 또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줄이 줄어드니까 또 두려움이 오는데, 마지막에 진짜 이제 1분 안에 탈 정도의 그 약 시간이 되었을 때에 야 나 진짜 무섭다라고 하니까 종이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타잖아, 우리 즐겁게 타자라고 하는데, 함께 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 가운데 좀 그래도 안심이 되고 기쁜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섭지만, 근데 뭐 잘 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섭지만 재밌게 탄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토닥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했냐? 이제는 그 연약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무서워할 거 알잖아요. 아무리 담대하게 나아가고 싶어도 그 두려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보다 오히려 지상 대명령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히 떨고 있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복음을 전해.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 이제 이거 해 라고 아니라 이 반대가 되어서 이거 지상 대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너희들이 해야 돼.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내가 그러면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이 순서를 조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순서이지만 저는 이 순서가 저에게는 참 깊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종이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지 않니? 맞습니다, 주님. 그래도 떨려요. 근데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서움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임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것만으로 믿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은 결국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웃 사랑을 전합니다.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하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진짜 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참 어려워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순간에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을 마주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뿐만이 아니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처음에 그 작당 모의하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던,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매일 나아가지만 뒤만 돌아서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도하기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예배함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발업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나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며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며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헌금과 성경금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적혀있는 이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마음을 다해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쓰여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주님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그 기도 제목들, 내가 아뢰지 못한 그 기도까지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또는 그 가정과 자녀와 손주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불꽃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옵시며 두려움이 아닌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평안함으로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그 믿음을 통하여 주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